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430면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화일라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두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아말렉 전투입니다. 사무엘상에는 전투들이 많이 나오죠.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등장을 했었고요. 15장에는 아말렉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말렉은 어떠한 민족인가? 창세기 16장을 보면 에서의 자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어가는 민족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리라. 마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주를 퍼붓겠다는 그런 계획하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제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리고 왕위에서 멀어지게 하셨다라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질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번에 버리시질 않아요.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
이 시간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다윗이 회개해서 함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사울도 축복을 받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 중요하죠. 불순종해서 버림받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웃는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오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13장에서 15장까지 이 걸어오는 시간을 보게 된다면 금방 전쟁이 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질 않아요. 이 시간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시간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이에요. 두아디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두아디아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자주 넘어지셨습니까?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만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부해 버리시고 꺾으셨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왜 아버지라 부릅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왜 징계합니까? 없애기 위해서 징계합니까?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의 인생의 길을 펼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기회를 주셔서 그가 다시 한번 왕권을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제기의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함으로 이 제기의 기회를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함으로 그 성공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4단계로 찾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1절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암몬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20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20년의 시간은 작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20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저는 첫 단계를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 넘어졌는가? 왜 실패했는가?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상속자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86세였어요. 17장 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의 나이 99세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13년의 시간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일관하셨습니까? 자숙하라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네 의지를 통해서, 너의 의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침묵의 시간을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부터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사람 2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미디안으로 쫓겨나고 그곳에서 40년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자숙을 하라는 침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종소리를 하다가 자유의 몸을 얻은 그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니까 그들은 또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자숙하라.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누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회복할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왜냐? 너희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숙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숙의 시간을 잘 이겨내셔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왜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숙하십시오. 넘어지셨을 때 일정한 하나님의 시간을 두시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일어서기를 원하실 때까지 자숙하시며 자아를 성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1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게 뭡니까?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제사를 지내지 마라. 그러나 시간이 다가옴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제사를 지내면서 넘어져가는 그런 룰을 범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사무엘도 떠났고 하나님도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울이 교만함으로 들어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숙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교만함을 없애야 됩니다. 자신의 의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가야 되고 그 길로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부모를 잘 섬겼습니까? 그가 때로는 종의 말을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직분을 받으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교만이 싹 터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의 기스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왕으로 세움받을 수 없는 가문과 출신과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겸손하면서 앞으로 걸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락하는 곳에서는 날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높은 지위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 우리가 타락합니까? 학문 때문에, 높은 학문 때문에 우리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나하고 잘 맞지가 않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자숙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의 삶에서 멀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 이렇게 보십시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나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말한다.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성을 나의 성으로 삼거든. 내 이용과 영광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교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나의 교만은 무엇이었는가,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큰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히 걸어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만의 시간까지 자기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번 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2절과 3절이 되어 있습니다. 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아말렉을 치라라는 겁니다.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숙을 하고 내 삶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뭘 찾아라?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요.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요.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넘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그 시간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것을 기회를 주시냐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인정할 수 있어요. 뭘 인정할 수 있느냐? 블레셋 전투에서 아말렉 전투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사울에게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그래도 안정된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된 시간.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평안하고 안정된 시간이 언젠가는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아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반드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힘입어서 크게 안정되고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어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는 큰 폭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아마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크나큰 일들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임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 블레셋 전투에서요 13장을 보게 되면 이때 모인 무리는 약 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인 무리 수는 약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21만 명이에요. 그러면 13장에 나와 있던 무리보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리가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감소됐어요. 12만 명이나 감소됐어요.
20년 동안 평안한 시간을 지냈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지만 많은 백성들은 사울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아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재기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시질 않아요. 보디발의 수장으로 세웁니다. 그 가문에 이 뭡니까? 모든 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로 세워가는 하나님. 왜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무엘을 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그릇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의 삶 속에서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됐어요. 이삭과 아말렉 왕의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왕이 이삭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도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네 단계를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자숙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에 빠졌던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에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6절에는 겐 족속이 나와요. 겐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에요, 이 6절에 보니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말하고 하는데요.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면 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겐 족속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겐 족속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족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누구하고 함께 있습니까?
아말렉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비록 겐 족속이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겐 족속과 사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겐 족속은 사울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삽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재기에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입니다. 애플 사장이죠.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1985년에요. 이 사람 나이가 30대 때 자신이 세운 애플. 근데 그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이사회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추방당해버렸어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보면 불명예입니까? 좌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이런 회고를 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넘어진 상태 아닙니까? 좌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 성공에 대한 무거움이 다시 초심자의 마음을 갖게 되므로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창의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너졌던 자기 인생을 회복하는 단계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스티븐 잡스가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애플이 굉장히 어려울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잡스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진행해 갔을 때 애플에서는 다시 스티븐 잡스를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자숙의 시간을 통해서 스티븐 잡스는 더 강건한, 더 굳건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는 넥스트를 창조했습니다. 픽사를 인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 영화로 크게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그가 얻어낸 것이 아이맥, 아이팟, 뭡니까? 마지막으로 아이폰.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그 무너졌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일들을 펼쳐갔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좌절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시간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재해의 기반으로 삼으실 것이며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을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통한 사울을 버리신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울의 삶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이러고 다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준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